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28번째 꼭지는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죄에서 배우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삼키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가인은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갑니다. 분노의 감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나라에 수많은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요,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감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혹시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가?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헤아려야죠. 그리고 선택해야 되죠. 마음 가는 대로 이건 감정적으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성경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겠어요. 단지 가인은 지금 심각한 시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질투는 jealousy를 번역한 거죠. 그리고 시기는 envy를 번역한 거라고 할 때에 이 jealousy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내 백성을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envy, 이 시기심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걸 남이 가지고 있어요.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감정, 그걸 부러워하는 감정, 그게 envy예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자, 지금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없어요. 지금 가인은 분노했고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갖다가 그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만 마땅합니까? 아벨에게 배웠어야죠. 아벨아, 넌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은 기뻐 받으셨고 나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나도 다음번에 하나님께 다시 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무엇을 고치면 되겠니? 그걸 아벨에게 배웠어야죠. 전후에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는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든 자기보다 다 가방끈이 길었어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선생으로 생각하고 배우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람에 그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가고 나니까는 다른 나라를 깔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게요. 소니에서 만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삼성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왜 옮겼냐? 그랬더니 삼성은 소니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 기백이 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 1994년경의 일이에요. 무너져가는 소니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플레이스테이션 2를 만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배우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가인의 죄에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가인이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보면은 오늘날 중국을 그렇게 개방적으로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등소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등소평이 머리맡에 가까이 놓고 있었던 책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출간된 책인지 아니면은 정리해서 글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박정희가 한국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것을 갖다가 매일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맡에 놓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된다요. 그 등소평은 중국을 개방했고 도광양회라는 말까지 만들어 가면서요. 흑묘, 백묘 뭐 그러면서 오늘날의 중국 현대화 공업화에 큰 대로를 열었었죠.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지금 현재 중국의 주석은요. 남을 다 뭉개잖아요. 배우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남의 것을 갖다가요. 그냥 슬그머니 뺏으려고 하죠. 가인은 아벨에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웠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시기심에 빠져서 아벨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문제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고 부자는 돈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주로 농민과 노동자들이죠. 지금은 노동자들 잘 살잖아요. 뭐 연봉 1억 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화이트 컬러보다는 우리나라도 현재 블루 컬러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네가 왜 가난한 줄 아니? 저놈들이 네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권력을 줘. 우리를 지지해 줘. 그러면은 우리가 저놈들 걸 뺏어서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환호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한 보세요. 그 공산당 간부들, 김씨 일가와 공산당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중국은 중국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올리가르히. 그 사람들만 부자잖아요. 그 얼마나 이 국민들은 힘들게 살아갑니까? 동남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시기심을 이용을 해서 권력을 갖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또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근래 몇 년 동안 중국의 자연재해가 그치지 않고 일본도 그러잖아요. 저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죠. 아마도 2026년에 더 큰 자연재해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장기 적출과 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되죠.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잖아요. 사과를 하긴 했어요. 뭐 열몇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한국 사람들 사과 안 한 것처럼 여겨져요. 상대가 사과 받았다고, 사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도 죄가 많죠. 참 죄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동족을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다들 전쟁을 해서 다른 민족을 노예로 끌어다가 전쟁에 이기고 정복한 다음에 노예로 부려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족을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참 희귀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 사회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게 한 가지가요. 1970년대, 그러니까 해방되고 25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그때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때 일본은 잘 살고 우리는 형편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선교사 파송하고 일본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길을 잘 걸어가서 정말 복받는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인은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저희의 자손들 그리고 후손들은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민족이 되어서 땅에서 복받고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